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5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축복의 방법과 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러한 복이다라고 명확하게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아론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 직분을 쭉 이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왕같은 제사장 이런 존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그래서 축복의 선언 앞에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는 축복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물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강릉에 올 여름에 저수지에 물이 안 차니까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차 있어야 그 물이 집집마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다른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복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의심하는데 어떻게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어야,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그 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혹시 알게 되어도 이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분명한 사실을 내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야 이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그냥 말로만 되는 건 없어요. 선물 아무리 갖다 줘도 그 사람 전도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전도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전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통로를 만드셨어요. 통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했으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로 희생을 당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통로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어디에요? 다른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작게는 우리 연무 땅에,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복을 주기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드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네 가정, 우리 권사님네 가정,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도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정에 정말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날마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요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원하는 마음이, 그 복을 간절히 비는 그 마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축복을 하는 것,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소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어요. 천막이 있어요. 예, 홍색, 청색, 백색 실을 꼬아서 만든 그 천막이 있어요. 휘장을 비집고 들어가면 이제 그 분향단이 있고요. 정면에 그 번제단에서 드린 숯불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번제단, 그 분향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만들어 오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빛이 비치기를 원하는 그 메노라 7개 촛대가 있단 말입니다. 금촛대. 그래서 그 성소로 들어가서 또 휘장을 치고 들어가면 거기 지성소. 그래서 그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는 그룹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법궤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 그것들이 있고요. 거기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만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옷을 다 벗고 들어가요. 다 벗고 들어가요. 죄인의 옷, 흰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고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이죠. 죄가 있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독대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 모든 사람들의 죄, 이것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게 되는데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되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운 마음이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3번씩이나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 새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여러분, 이 휘장이 소 5마리, 10마리, 10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을 꼬아서 만든 거라서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찢은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열려진 거죠. 지성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것이 열려졌습니다. 막혀 있던 것이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지성소라는 장소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백성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셨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입을 벌릴 때마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그 축복은 어떻게 비느냐 하면 내가 원하노니,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죄사함을 입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원하셨습니까?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신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 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는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것에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사장 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원하노니 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을 많이 할까요? 축복을 많이 할까요? 하루를 사는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밝은 생각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복잡하고 근심하는 생각이 많으십니까? 사실 좋은 사람들끼리는 가능해요. 좋은 사람들끼리. 그런데 저쪽에서 나를 축복하면 나도 저쪽을 축복하지만 저쪽에서 나를 욕하면 나도 저 사람 욕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쏟아붓는 겁니다. 모함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쪽에서도 욕이 쏟아지면 욕으로 나가고 미움이 오면 미움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쪽에서 욕을 쏟아부어도 나는 복을 내보내야 된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하노니, 축복은 먼저 제사장들의 마음 속에 상대방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입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속으로는 욕을 하는데 입으로 칭찬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죠. 속이는 거라고 했죠.
욕하는 마음이 진짜입니다. 내 속에 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백성을 향해서 원하노니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이 입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진짜로 복을 주겠다. 진짜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가슴 속에 백성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속과 겉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정말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바라고 그 축복하는 마음과 입술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은혜교회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역시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갈구하는데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 때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믿으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향해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도 백성도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는 축복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텐데 그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축복의 마음이 넘치면 나눌 수 있을 텐데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축복을 소원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메말라 있거든요.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건 사실 살짝 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구원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바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의 문제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거든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나 혼자 독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빌어줌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바뀌어지지만 상대방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료받게 된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슴을 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 4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복을 빌어야 될까? 어떻게 복을 빌어야 될까?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영적인 복과 삶에서의 복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고요. 일상에서의 삶에서는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둘째는 너를 지키시며. 여러분, 지키신다는 의미는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울타리.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밤에 노숙을 하게 되면 밤에 이제 맹수들이 넘어와서 양을 잡아 먹을까 봐 가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맹수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양을 보호하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쳐서. 세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요, 키가 작은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옛날에 프랑스 왕이 그랬다고 하죠. 신하가 와서 폐하, 우리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했게요? 야,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 이랬다는 거예요. 눈높이가 맞지 않는 거죠. 네. 은혜는 뭐냐면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게 은혜예요. 은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어른이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폭이 넓습니다.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한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은 고요하고 문제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평강이 아니에요. 그냥 고요하고 문제없는 것, 이게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 이 평안이 교회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평안하고 뭐 그냥 고요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고요하고 문제 없으면 좋아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권태롭게 느끼거든요. 권태롭게 느껴. 그 평화가 깨졌을 때야 그때가 행복했던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 고요하고 문제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치는 상태.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내 안에 참 기쁨이 넘치는 상태.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고 회복한 상태. 그것이 참 귀한 것임을 아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신가요? 여러분, 충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마음을 입으로 나타내서 축복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복을 빌어줄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 내면이 바뀌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메말랐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